우리 창세기를 이제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왜 창조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 지구와 우주와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있지요. 주권과 영토와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권을 발현하시고, 영토는 이 지구와 우주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백성은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안에서 백성의 역할, 또 하나님의 역할이 이제 나누어져 있고,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많은 것을 먹게 해주시고 다스리고 또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금지 명령이 딱 하나 있었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 그렇게 했냐면 그거 하나 금지 명령 딱 하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인간이 백성이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것이죠. 선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번성하고 주장하고 이름을 짓고 하기 때문에 혹 교만하여 그 선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창조의 본질적인 목적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 사탄, 이 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보통 별은 천사를 상징하는 용어죠.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주를 받아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땅에 온 그 천사들 무리의 우두머리를 마귀, 사탄 혹은 옛뱀이라고 칭하게 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성경은 귀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귀신, 또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귀신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세계관 속에서의 어떤 그런 것이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천상의 존재들이 바로 이 땅의 귀신으로, 또 그 가운데 우두머리를 사탄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옛뱀,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해, 사탄은 영적인 존재니까 육적인 존재인 뱀에게 들어가서 말을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는데, 이 사탄의 세력이 땅으로 내려와서 백성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뜨리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오늘 도대체 그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와 연결해서 어떻게 죄를 정의 내릴 수 있는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간교한 뱀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참으로라는 거 있죠. 참,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랬어? 리얼리? 영어로는 리얼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야, 다 못 먹게 했다고? 라고 좀 과장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금지시키시는 분,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에게 자유와 축복 이런 것보다는, 야, 하나님은 너희를 억압하는 존재야. 봐, 금지 명령 주셨지. 그거 봐. 근데 정말로 그랬어? 정말 진짜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런 금지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또 이 금지 명령을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신 복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냥 거기 있으면서 금지 명령 하나만 안 하면 돼.
그것만 안 하면 영생과 복락을 누리고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며 번성하고 뭐 하여튼 축복 가운데 막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죠. 야, 너희들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그랬어? 진짜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금지 명령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의 유혹이 우리와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 과정과 상당히 비슷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많은 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유혹하냐면, 그 축복 말고 받지 못한 거, 아니면 내게 없는 거, 우리의 탐심,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그거 안 줬지, 야, 너에겐 그거 허락 안 됐잖아,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며, 근데 너 그거 없다며, 라고 하면서 탐심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제 금지 명령을 떠올리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좀 왜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이제 그 유혹의 말에 살짝 넘어가요. 넘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자가 이제 뭐 다 먹을 수 있는데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꼭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원문은 어떻게 됐느냐? 원문은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게 정확한 메시지죠. 정확한 메시지인데, 이 여인이 이 정확한 메시지를 해석할 때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해석을 이상하게 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해석을 죽을까 하는데 죽을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거야 아마, 이렇게 가정형 미래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있는 그대로 역사적인 해석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해온 해석들로 쭉 해오다가 마귀는 항상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유혹들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유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죄를, 그렇게 해서 죄를 짓도록 한다는 것이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겠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주권자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왜곡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이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을 통치하시는데, 그 주권자의 권위 있는 말씀을 왜곡하여서 그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 곧 반역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2단계 전략이 있죠. 첫 번째, 말씀을 왜곡하고, 두 번째, 반역을 행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데,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거짓말하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4절과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4절과 5절은 뱀의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 앞에 아까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죠. 근데 뱀은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완전히 말씀을 바꾸잖아요. 거짓말하죠. 세뇌시키는 거야. 이거 이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왜곡된 정보를 주입해서 세뇌를 시켜서 진리에서 벗어나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
야, 하나님이 그거 먹는다고 죽게 하겠냐? 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야, 그거 하나 먹는다고 야, 모든 거 먹게 해주시고 다스리게 해주시고 너희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고 막 이렇게 많은 축복 주셨는데 야, 그거 먹는다고 죽겠냐?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죄 앞에 있을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은 계속 우리 속에서 말하죠. 야, 그 정도 죄는 괜찮아.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죄 지어도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뭐. 괜찮다니까. 야, 죄 지어도 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하고 우리의 죄를 유혹한다.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죠. 여러분, 말씀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도록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죄 지어도 괜찮아. 지옥 안 가. 걱정하지 마. 죄 지어. 라고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거짓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죠.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형벌,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그 공포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저 십자가 때문에 나는 이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나의 죄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셨구나, 내가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그 속에 있으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해 옵니다. 100% 거짓말로 우리를 세뇌시켜 범죄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세속적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무엇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5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백성은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은 너희가 이 에덴의 주권자, 너희가 왕이 될 수 있어. 야, 너희들 이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동급이야. 하나님하고 같이 다스리면 돼. 너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지, 너희도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어. 너희가 더 최고야. 너희가 하나님이야. 너희가 신이야. 라고,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말에 왜 넘어갑니까? 우리가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속아 넘어가죠. 왠지 아세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축복은 잊어버리고 주어진 것 이상의 욕심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로, 최고의 천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해 보이는 짐승도 사람처럼 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고 문자를 남길 수 없고, 음악, 우리 오늘 찬양했지만 그게 동물이 작곡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동물들은 작사 작곡 못합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죠. 얼마나 탁월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람 속에 탐심이 들어가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와 통치력, 이 엄청난 천재적인 능력,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신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그 탐심을 거짓말로 불어넣은 거예요. 너희도 신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에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가치관이 생겨났죠. 이걸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인본주의가 이 세상을 거의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은 다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신을 부정하죠. 그리고 신을 부정하는 것을 칭찬하고 상 주고 높여주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마귀가 인간들에게 야 이제 너희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 섬겨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귀 숭배 이런 거 원치 않았어요. 마귀가 한 일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니까. 바로 반역죄를 저지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마을에 조선의 왕이 이렇게 있는데 조선시대 때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 배고프지? 지금 왕은 왕궁에서 닭고기 뜯고 있고 소고기 뜯고 있어. 너희들 지금 아유 보리밥도 못 먹고 있네. 너희도 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그런 풍성한 거 더 많은 거 누릴 수 있다니까. 근데 그 백성들이 사실 선한 왕 앞에서 보리밥이지만 그래도 배 부르게 먹고 또 나가서 농사지어서 밥 먹고 그 물고기 잡아 먹고 또 산에 열매 먹고 먹는데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 말 하니까 괜히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왕이 될 수 있다고? 괜찮은데? 하고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3대가 멸족당하죠. 이걸 역적죄, 반역죄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탄의 역할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여 반역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다르죠. 세상의 죄는 다 윤리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다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특별히 인간에게 죽음이 온 죄는 바로 반역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반역을 꾀한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해결되죠. 아이고 선악과 먹었다고 사람 죽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선악과 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먹는 동기가 뭐냐면 반역이었어요. 반역의 수단으로 선악과를 먹게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왕국에서 왕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 범죄하였기에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런 비참한 그런 죄를 짓도록 마귀가 유혹하고 지금도 이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보면 다 이 유혹에 넘어가 있지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기가 신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이제 보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이 하나님은 금지시키고 막 사람을 억압하고 이런 걸로 하고 그 금지 명령은 굉장히 힘든 것이니까 너희 어떻게 그렇게 살래? 이렇게 유혹을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굉장히 많죠. 몇 가지 됩니까? 꽤 많이 있어요. 엄청난 축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딱 한 개 금지시킨 거 딱 한 개. 2개 하면 너무 힘들다 그럴까 봐 한 개만 딱 하나만 금지시켰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근데 그것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또 못 찾을까 봐 선악과가 어디 있는지 못 찾을까 봐 동산 중앙에 딱 세워놨잖아요. 또 배고프면 안 되니까 배고프면 먹을 유혹이 생기니까 동산 중앙 외에 나머지에는 먹을 게 엄청나게 많아요. 동산 올라가면서 다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게 하려고 동산 중앙에 딱 해놨는데 그거를 그래 또 먹습니다. 탐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있지만 여기 있는 계명들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까? 자식들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까? 나 우리 자식 사랑하는 거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 있습니까?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게 부부간의 사랑이요, 가족간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되죠. 말씀 읽으면 되죠. 기도하면 됩니다. 너무 막 기도가 고통스럽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눈만 감으면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정 고통스러우면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예. 말씀 읽으라. 예. 한글 아시는 분들 읽으시면 돼요. 한글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말씀 좀 들으라. 귀 들리시는 분은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탐심이 더 커서 그래요. 탐심.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 탐심이 더 크니까 순종하는 것을 냅두고 탐심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순종하는 일에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벼운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의 유혹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이게 제일 시작이요, 본질이죠. 그리고 탐심을 자극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 아래 우리 인간이 있었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그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 이 반역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죄의 저주의 고리를 끊으신 또 하나의 인류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자 하나님이, 이 큰 우주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시고 새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아담 아래 있는 자가 이 반역의 죄로, 이 원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지만 새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대표성의 원리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넣으시고 거기서 축복을 주시고 하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영원한 지옥과 육체의 죽음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또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도 유혹해요. 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걸로 부족해.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잖아. 네가 구원받는 것도 네 노력으로 해야 돼. 네가 그 구원의 주체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면 안 돼. 네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율법주의, 공로주의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막고 인간을 그 중심에 자꾸 세워요. 사탄이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아니야, 네 노력이 또 필요해, 너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조차 감소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런 거 하면 구원받아, 이거 하면 구원받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은혜, 그 100% 하나님의 사랑만이,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러한 거짓 교리들, 거짓말을 통하여서 이 구원받는 것조차 왜곡하여서 사람들로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 유혹이 굉장히 강력한데 6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안 봤으면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요셉이 딱 떠올라요. 본문 다시 보면서 요셉은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했죠. 젊은 청년을. 요셉이 한 행동이 뭡니까? 나가버렸어요. 그냥 쳐다보지 않고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하고 자꾸 쳐다보는 게 아니고 막 유혹을 하니까 눈 딱 감고 나가버렸어요. 정말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보면 유혹받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선악과를 보고 이게 뱀이 유혹할 때
떠나가야 돼 하고 이거 보면 안 돼 하고 이제 다른 열매, 하나님 주신 많은 열매들 있잖아요. 뭐 하여튼 맛있는 거 그거 쳐다보면서 나 저거 먹으러 갈래 그랬으면 괜찮을 텐데 그걸 자꾸 쳐다보는 거야. 이거 보니까 전에 보던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예, 먹음직스러웠어요. 먹음직스러웠대. 먹음직스럽죠. 예. 과일 가게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먹음직스럽잖아요. 예,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도 했다 이 말은 보니까 예뻤다는 거예요. 과일이 예뻤어요. 그래서 예쁜 과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먹으면 죽는 그런 거니까 독이 있는 듯 이렇게 먹으면 죽으니까 마치 독이 있는 열매처럼 이제 뭐 벌레도 끼어다니고 색깔도 막 검은틱틱하고 막 그랬으면 모양이 안 예뻐서라도 안 먹었을 텐데 딱 봤는데 모양이 너무 예쁜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죠. 딱 먹으면 더 지혜로울 것 같아요. 지금도 천자인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천재예요. 하나님이 처음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천재로 만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IQ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최초에 만든 인간은 IQ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천재인데 세상에 더 천재가 되려고. 어떻게 천재가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려고 딱 보니까 이거 하나님처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먹는 목적은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거 먹으면 거짓말에 세뇌되어 속아서 그대로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예, 남편도 이거 하다가 먹어버렸어요. 예. 특별히 없어요. 우리 남자들 그 부인들이 이거 먹어 그러면 이거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1, 2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내가 주니까 그래 하고 먹어버렸어요. 예. 그냥 부부는 하나죠. 예.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 있죠. 예. 여기서 이제 부부 싸움도 하고 우리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토론도 하고 막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그냥 먹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먹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악을 알게 됐죠. 악을 알게 되니까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 치마로 삼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를 보면서 죄가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여인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주는데 그 죄가 쉽게 전달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교회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로 넘어오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으로서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을 해 오는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에 그 죄가 전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내는 것은 결국 말씀 교육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고 성경 말씀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올 때 이거 분별 못하면 다 섞여버립니다. 혼합주의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명확하게 분별하고 죄가 전염되지 않도록 교회는 이것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놨는데 이거 며칠 가겠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게 2, 3일밖에 못 가요. 저도 이게 나뭇잎 따서 이렇게 보니까 한 3일쯤 되니까 색깔이 변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잎이 오래 가지 않죠. 그리고 또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부끄러움이 또 드러나고 죄가 또 드러나고 그 얼마나 이 악순환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타락한 이 죄의 본질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새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7절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생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게 뭐냐면 지배한다는 거거든요. 죽음이 우리를 지배했었는데 이제 생명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듯이 예수 믿은 사람은 영생을 피해갈 수 없어요. 이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생명이 다하면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로 가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영생의 왕노릇을 받죠. 그러니까 영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미 지배를 받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3장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죄의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죄의 시작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또 인간 속에 있는 탐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또 사탄의 거짓말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 거짓에 속아 죄를 짓게 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모든 죄악들은 다 사람들이 사탄의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이러한 죄의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그 죄의 결과를 완전히 돌이켜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으로 새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 복락을 받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부분에 있어서 가르쳐 주는 것들 순종하시면서,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성화되어지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제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죄와 싸워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를, 그 복음을 믿음으로 새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죄의 유혹이 있지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거짓말, 이 세상의 거짓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요, 성경이 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